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예정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예정하심이 있으시다. 이것에 나의 믿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으면 우리는 다 꼭두각시인가? 하나님의 인형인가? 나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은 없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으니 내가 할 것은 없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가? 심지어는 전도도 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니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무슨 수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 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안식과 평안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걷게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우리를 체념이 아닌 기대케 합니다. 기대하게 합니다.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우리를 주저앉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걷게 하심의 그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말씀에서 다루었던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그 크심을 바라보게 되니 모세는 걱정하고 주저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주저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너를 나의 로봇으로 만들겠다, 너를 나의 인형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녹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세 조종하는 로봇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모든 광야를 넘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 홍해를 건너가겠다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의지가 녹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랍니다. 예정은 우리를 비인간화, 로봇화, 인형화 또는 체념하도록 주저앉게 하는 교리가 아니랍니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와 함께 넘어보자, 나와 함께 넘어서보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랍니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너와 반드시 끝까지 함께 간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2026년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를 넘어 주님, 나를 향하신 예정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며 또한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피며 또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함과 불안 사이 어딘가에 살아가는 것이 허다한 것은 내가 내 계획 위에 서 있을 때이지요. 주어가 나이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할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나의 계획, 나의 능력, 나의 꿈, 나의 소망, 나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바라보나 나는 항상 그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함과 불안 사이에 위치한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나의 주어가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기를 시작하면요, 우리는 부족과 불안 사이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강건하게 서 있는 나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나의 계획보다 항상 크고 거대하기 때문이랍니다. 그의 크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계획하심에 거대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의 크심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저하고 도망함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의 크심이 나로 하여금 의지하게도 하며 신뢰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풍성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인도함을 믿습니다. 그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크심에 대하여 나의 예상을 뛰어넘음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나의 연약함을 돌파한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다시 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힘내서 읽어보도록 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시작하지요. 말씀합니다. 예정하심의 기준은 사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의 실패를 보시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한계를 미리 확인하시고 예정하심을 시작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예정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가능한 사람을,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쟤 좀 가능성 있어 보이네. 쟤는 가능하겠다. 쟤로 해야 되겠다. 쟤는 좀 안 되네. 쟤는 안 되겠다. 쟤는 제외해야 되겠다. 이러한 세상의 논리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의 이해가, 사람의 이러한 상식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나를 기준 삼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내 완전하심을 기준 삼아 불가능한 인생들을 예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랍니다. 연약한 인생들 그리스도 안에 두심을 통해 4절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는데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성공, 성취, 성과로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그의 아들 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열매랍니다. 나의 약함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성과를 냈다라는 것이 아니랍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그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내가 준비돼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강해서, 내가 재주와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랍니다. 내 능력은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하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나의 믿음을 두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 말씀은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가 라고 그 지점을 바라볼 때 내 능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지도록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함에 내가 연약함에만 머물고 내가 연약한 곳에만 집중하며 자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온전함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에 나의 믿음을 두며 기대를 가지며 소망함을 가지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이랍니다. 믿음 없음은 이런 마음들이랍니다. 나는 안 된다.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 내 약점은 너무 크다. 나의 연약함은 너무 크다. 나는 연약함밖에 없다. 나는 단점밖에 없다. 이것이 믿음 없음이랍니다. 이러한 내 안의 거짓들이, 사단이 주는 이 거짓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로막곤 하는데요, 우리 안에도 이 거짓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를, 이 거짓말로 인하여 시험에 들기를 반복하곤 합니다. 저는 2007년, 2012년 두 번에 걸쳐서 타코마 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타코마 팀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 안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팀이랍니다. 그때 만난 그 타코마 팀이, 중보기도 팀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어떠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기도하고 저에게 알려주는 예언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랬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나는 처음에 기대할 때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니 대체 무엇일까? 나의 직업은 무엇이 될까?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일까? 어떤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일까?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일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요,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면서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그 기도의 내용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직업적인 것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12년 다른 타코마 팀을 또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예언기도 가운데 제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주의 사랑을 받는 제자 요한,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주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저에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2007년, 2012년 다른 시간, 다른 사람들인데 기도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저를 살게 하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다가와서 이를 믿음으로 품고 있답니다. 그러나 그때 또 기도 내용이 있었으니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저에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로막는 믿음 없음이란 바로 소망 없음이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단정하며 소망을 버리고 있다, 기대하기를 포기한다. 그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간구하기는 하나 그 깊숙한 내 안에서는 나는 안 된다, 관두자, 이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로막게 하는 믿음 없음이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이 내가 받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내가 소망 없게 여기고 있다라는 나의 모습, 내 깊숙한 곳에 그 거짓들을 돌아보며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진리가 되도록 말씀을 붙잡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거짓을 진리로 넘어서자라고 하며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거짓을 넘어서는 과정들을 계속 겪게 하시니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너무나도 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주님의 제자 요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구나, 그 크심을, 그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또 전할 때에 기대, 소망이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씁니다. 기대하자, 소망하자, 이것이 내 안에 거짓을 이겨내는 믿음을 향한 제 언어였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곳에 믿음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제 안에 계속해서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맡기려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가로막는 믿음 없음에서 넘어서는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크신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하는 것, 그곳에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고자 하는 내 안의 그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짓들을 이길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으니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이 거짓들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거짓이다 분별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찾아내며 발견하며 그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한테 다가옵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손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다가와지는데요. 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요,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 6절과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취가 목적지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곳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곳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내 안의 연약함, 내 안의 거짓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찬양이 없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찬양이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사라져 있어서 이 자리를 찾지 못하면, 이 공간으로 오지 못하면 그 삶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러할수록 메말라 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예정하시고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하시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삶을,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마음껏 상상하시고 마음껏 기대하시며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곳까지 우리를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그 믿음 없음들을 돌파하여 예정하심을 꼭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랍니다. 종의 한계를 돌파하여 자녀 삼으시고요, 거리감, 끊어짐을 돌파하여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요, 두려움을 돌파케 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나의 견고한 진 앞에 멈추어지지 않고 약점 앞에서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돌파하여 예정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가 크시니 나는 나의 약점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믿음 없음에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에게만 믿음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하나님께, 그 예정하심 가운데 반드시 돌파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하여 끝내 이루시는, 그곳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이 약점과 연약함, 내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거짓말들에게 속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함이 없어지는 새해가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돌파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은 소망과 기대로 충만한 삶일 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며 그 삶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어떠한 때에 벽이 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오늘 내 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내가 소유했으니 우리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꼭 마음 가운데 담는 믿음이 새기를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노라, 이것에 나의 믿음을 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오늘 꼭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나에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임하였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임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소유하였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살아간다. 그것에 믿음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며 다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바라보며 주의 예정하심 앞에서 주저앉고 믿음 없음의 견고한 진에 머물러 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정하심은 연약함을 넘어 돌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에 나에게서 거두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며 주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능력을 증명하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예정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삶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주를 의지함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충만한 삶으로 주님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